네,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단의 동편은 12지파 중에서 갓지파에게 분할해 주었고요. 또 그 동편에서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암몬이 이제 세력이 강성해져서 침공해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힘이 세졌기 때문에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입다와 암몬 왕이 외교전을 펼칩니다. 입다가 먼저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느냐 물으니까 암몬 왕이 답하기를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이런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쟁에 들어간다. 그러자 또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암몬하고 모압을 둘 다 건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땅을 돌아가지 않았었느냐. 여러분 참고로 암몬과 모압은 소돔을 탈출했던 롯이 이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롯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라 이제 혈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돌아와 가지고 요단 동편에 도달하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교섭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길을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시온이 어떻게 하냐면은 길을 열어줬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요. 절대로 안 된다. 길을 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완전히 이 시온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 살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전쟁은 같이 해줘라.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은 이와 같은데 벌써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지금 자기들이 강성해지니까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 우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힘 있으니까 내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삼국시대 때 가야의 땅을 자기들이 다스렸다고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힘 있다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광개토 대학 능비의 중요한 부분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요한 역사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치졸한 자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해서 고구려 역사가 통째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주가 원래부터 자기 땅이라고 지금 우기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중부지방에는 시안이라고 하는 옛날에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피라밋 단지가 이집트의 피라밋보다도 더 넓은 피라밋 단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유물을 다 이제 출토를 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역사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그것을 덮어버리고 밀봉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피라밋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타난 유물들이 전부 다 고조선의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중국의 한 가운데까지 고조선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으면 역사를 왜곡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입다는 놀랍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서름을 받고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정신만큼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훌륭한 성경 선생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살았지만 민족 정신만큼은 뚜렷하게 서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의식만큼은 뚜렷했었습니다.
그 의식은 곧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의식이 뚜렷해진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맨 밑바닥에서 쓰러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뚝 선 그야말로 자수성가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비결이 바로 그 정신적인 승리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천대받았을지라도 그 정신이 뚜렷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그의 불우한 환경이 오히려 그를 강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23절까지인데요. 그런데 입다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뚜렷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암문왕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첫째는 24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면 이미 너희들이 차지하고 여기를 살았을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고대에는 이렇게 신이 힘이 있으면 그 땅을 신이 차지하게 한다는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신인 그모스에게 한번 사정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25절입니다. 출애굽 때에 모압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잘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니까 이제 선지자 발람을 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이제 유치해서 그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이제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면서 빨리 너의 그 선지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도록 저주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막 축복하는 예언만 하는 겁니다. 이 산은 아닌가 보다, 저 산으로 가서 해보자. 저 산에서도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막 번제를 해놓고 나서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하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이 미치겠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산으로 가자. 거기서도 하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구나, 싸우지 말자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피하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도 그렇게 힘센 그 당시 왕도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피해 다녔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세 번째로, 이미 출애굽을 한 다음에 300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 지 300년이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가 주전 1100년경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주전 1000년은 다윗왕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한 100년 정도만 있으면 다윗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쥐죽이고 있다가 이제 좀 힘 좀 세졌다고 여기가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판단하소서, 이 일이 정의롭게 해결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입다처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악인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까이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겁니까? 악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악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괴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일 직장 상사 중에 하나가 미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거나, 차라리 그가 다른 부서로 전근 가게 만들어 버리신다거나, 아니면 나를 다른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해주신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학생이면 때때로 학교 폭력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때 학생들과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선생님들도 기도하십시오. 문제 학생의 어처구니 없는 언행에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8절을 보십시오. 암몬은 이 외교적인 이 말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입다처럼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주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야 나의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야말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스터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혜와 진실,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